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성령이 예수를 증언하신다고 했는데 그 증언의 성령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이제 아버지께 내가 보낸다. 성령을 보내신 주체를 오늘 본문에서는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보낼 보혜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버지께로부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이 아버지께로부터라는 단어 때문에 뒤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 성령을 보내주시느냐? 어떻게 해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사도행전 2장 3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이건 그분을 승천하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승천하셔서 이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그 하늘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가 받아서 이제 우리가 보고 들은 이것들을 부어주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주체이신데 여긴 몇 가지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야 됐죠. 그리고 하늘에 가서 아버지께 성령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 성령을 구하실 때 그 성령을 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셨죠. 아들이 그 성령을 받아서 마침내 그 성령을 이제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죠. 그래서 이 전체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성령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래서 내가 보낸다. 주님이 받으셔서 그것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내가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성령을 아버지께 가서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가 아버지께 가기 전에 공생애 때 심리받고 올라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침례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많은 걸 보았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그의 공생애를 다 마치셨거든요. 심지어 그가 죽는 것까지도 성령으로 죽으셨고 부활하는 것도 성령으로 부활하셨다고 심지어 성령으로 힘입어 부활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으로 모든 공생을 마치고 마침내 아버지께 올라가서 이제 성령을 받았다.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다는 것과 아버지께 부에서 받았다는 것과 예수님이 공생애 때 침례받고 올라올 때 성령을 받았다는 것,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이 그냥 가짜일까요? 아닙니다. 앞에 있는 것 성령을 받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이 아버지께 가서 승천하여서 아버지께 성령을 구했던 것은 나에게 또다시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성령을 또 주십시오. 침례받고 올라올 때 내가 성령을 주신 하나님 또 성령 주세요 라고 이렇게 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제 아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있는 성령을 주시도록 간절히 간구했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예수께서 받으셔서 그것을 부어주셨다고 이렇게 사도행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정말 여기서 자기가 이미 침례받고 올라올 때에서 받은 성령을 나누어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 나누어 주지 않았을까요? 자신에게 임했던 성령을 나누어 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또 구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을까요? 받아서. 왜 그랬을까요? 아니 우리 같으면 그냥 내 아버지께 성령 받은 거 봤지? 비둘기같이 임한 거 봤지? 내가 성령 줄게. 성령 받아.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 과정도 없애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냐면 성령은요 각각 받는 겁니다. 각각 회개하여 제상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죠? 우리도 각각 받는 겁니다. 각각. 이렇게 이어받는 거 아닙니다. 이어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우리 아버지의 영혼이 분화된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영혼들이 분화되어서 이렇게 가지치듯이 분화돼 갔거든요. 성령은요 분화되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내가 받은 성령을 받을지어다, 내가 받은 성령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각각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각각 회개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각각 중에 한 예수님이 첫 각각이 된 거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우리 제자들이 각각 된 거예요. 각각. 제자들이 110명분 그 제자들이 한꺼번에 모였을 때 120명 동시에 한 성령이 와가지고 한 성령으로 받은 게 아니라 각각 따로 루트가 생긴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인터넷 접속망에 보면 각각 접속되잖아요. 이렇게요. 한 라우터 안에서, 그죠? 라우터 안에서만 각각 접속되는 거죠. 요즘엔 물론 셀폰을 보게 되면 그것도 하더라고요. 데이터를 못 쓰니까 데이터를 대신 쓰게 만들어주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데이터의 일부분을 같이 쓰거든요. 나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이렇게. 그렇게 나눠 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라우터에서 각각 성령으로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으로 각각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로 지난 14장 26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는 주체라고 표현했던 것은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체라고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실 보혜사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실 보혜사. 아버지가 보낼 보혜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가 보낼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라고 14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쓰는 것은 성령이 각각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장 26절에서는 내가 보내실 보혜사라고 쓴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연결되는데 예수님의 성령을 분화되어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침례받을 때 받은 성령을 분화되어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각각 우리에게 줄 성령을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죠. 아무개가 예수 믿었어요. 성령 달라고 구합니다.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무개가 성령 달라고 구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하면 마침내 아버지가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아들이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음을 여기 사도행전 15장 26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바로 사도행전 14장 26절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라고 이렇게 쓴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각각 나오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아들 통해 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령의 역사를 아들이 보내주는 거죠.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올 성령을 아들이 받아서 그걸 부어주시는 거죠. 각각.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제가 시간 들여 설명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그래서 예수를 초점된 신앙이 되는 거 여기에 합당한 거죠. 왜? 예수님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 초점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난 성령만 믿으면 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막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의 찬양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들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성령으로 정말 주님이 받으라는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명하신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막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께 계시니까 그가 아버지께 구하시죠. 우편에서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해서 약속할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기 원할 때 항상 예수께서 명하신 명령을 앞세워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예수께서 기다리라 하신 부탁의 말씀을 앞세워야 하는 겁니다. 이거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바탕으로 성령을 간구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을 초월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무리 해도 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찬양 가사로 끝날 가능성이 많지요. 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약속의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시는데 다이렉트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막 이러거든요. 다이렉트로 임할까요? 한계가 있는 거죠. 비성경적인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이제 정말 아들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린 찬양가사 할 때 늘 마음속에 그때마다 아들의 명령을 따라 정말 순종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렇게 아들이 정말 기다리라 했습니다. 정말 성령이여 임하소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딱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배경이 되고 바탕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들의 계좌와 별도로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하여 나에게 계좌가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루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들의 계좌와 별도예요. 아들의 계좌에서 나오는 성령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이 성령을 받도록 길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그 목사님 성령의 계좌에서 떨어져 나가는 계좌일까요?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한 예를 든다면 이제 그 베드로가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그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고넬료 가정에 갔을 때, 그죠? 그러면 고넬료가 성령을 받을 때는 베드로 계좌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계좌가 다시 개설된 거죠. 각각. 베드로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계좌가 개설됐고요. 루트가. 고넬도 하나님께 베드로를 통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때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계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그 성령을 드디어 아들이 받아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정말 이어지시는 주님의 놀라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